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대회 가시면 적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요거는 기억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연절이 시작되어서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세계에 빛이 되셔서 찾아오신 그리고 어둠이 거치듯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신다는 것, 또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내가 갖추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격이 없어도 노력해도 잘 안 된다 해도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적용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눈앞에 출현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찬송가 중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보고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요한은 한방 터뜨리고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구절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예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경 복음서에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은 각자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듣고 할 때 형성된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한 텍스트,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환경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또는 독일에 와 있는 한국인들 또는 유학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민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게끔 이해하기 쉽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과 내 지금의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각자의 공동체 내지는 그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형성하게 되었고 그 중에 요한 공동체는 예수에 대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세상 죄를 없애주는, 세상 죄를 사해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나의 죄를 속해주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는 예수의 삶의 의미 내지는 본질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주는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떤 삶을 앞으로 사시게 될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제 새벽 경건의 시간에도 양고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오래돼도 양고기는 잘 못 먹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양고기에 대한 아주 맛있는 추억이 있어서 양고기 참 잘하면 맛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린 양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맛있는 양고기를 드신 분은 어린 양을 드시는 거고, 맛없는 양을 드신 분은 새끼를 낳은 암양을 드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을 제법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사람과 가축을 구별하지 않고 이집트의 모든 첫째 되는 것을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피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한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 사람들도, 눈치가 빠른 이집트 사람들은 쟤네들이 왜 갑자기 양 잡아가지고 뭐 있는 것 같은데? 모르긴 몰라도 나도 일단 한번 해봐야지. 그동안 자꾸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엉겁게를 따라해서 그 재앙을 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이 사실을 같은 동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도, 지금까지의 재앙의 소식을 듣고 또 보고서도 그것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서 어쩌면 재앙에 처한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해 보면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의로웠느냐 또는 악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을 보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나 이 어린 양은 희생 제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늘의 재앙을 피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대신 죄를 쓰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제사 행위를 할 때 이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자신의 죄 대신 이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죄를 씻는 가장 대표적인 제물이 이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께 바쳐질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화해서 죄를 사해주는 이라고 하지만 죄를 지고 가서 나 대신 죽을 그 어린 양을 뜻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해줄 제물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독일어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한국말을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요. 외국어를 공부할 땐 이 소유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있지만 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제물의 어린 양과 동등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 문설주에 그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신앙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로움이나
연약함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을 준비하며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고 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썩어빠진 그 유대의 종교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 자기가 준비하는 그 어린 양으론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어린 양, 개인적인 의로움을 의식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는 구조적인 메시아로 표출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 내 거룩함, 내 정의로움, 내가 또 똑똑함, 나의 잘남 이런 것으로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의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시점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뛰어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무리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족보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법 높은 자리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벗어던지는 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미 많은 무리들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고 있을 때라면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나는 잠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삶을 정확히 알고 충실히 행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목한 시선조차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데 준비한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주목한 모든 것들을 예수께 되돌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만 주목하게 하려고 보라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그토록 말하던 그 대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으니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말하던 그 사람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들로도 충분히 시험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과시하면 누구보다 월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시선을 우리가 즐기게 하려 함도 아니고 그것으로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그렇게 추앙받아도 주님의 종이 나타났을 때 그를 가르쳤던 것과 같이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능력, 달란트,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준비한 의로움, 나의 거룩함, 이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내가 생각해도 추앙받을 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으신 이가 왔을 때
바로 그를 가리켜 내가 말하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프스 깊은 산속에는 절대 침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외출도, 대화도, 외부적인 것들과의 접촉도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깊은 산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단절된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규칙을 따라 통제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 삶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 떠올려 봅니다. 그곳에는 한 눈먼 장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삶이 궁금해서 찾아간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는 것이 혹시 답답하지는 않는지요? 그는 되려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찾지 못한다면 과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이 왜 내가 생각할 땐 너무나도 답답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낼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요한이 광야로 나갔는지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나 거룩함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하루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그를 향해서 구원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이렇게 잘 아는데 예수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남았을까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흉내내느라 교회가 세례자 요한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바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살 길만을 찾고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내 정체성이나 삶의 목적 내지는 이유를 그 기준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떠올렸으면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구원자 된다고 믿는 이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할 바가 무엇인지 느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한 의로운 길에 들어섰다라고 자부합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자칫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는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 연약한 모습도 내가 어디 후미진 곳에서 찌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리길 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준비된 어린 양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시선을 받고 집중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기쁘고 나의 영광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의 삶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눈을 뜰 때에 내가 내일 아침에 왜 눈을 떠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일 아침에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하루의 삶을 더 주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지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다 밝히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